두 번째는 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는가? 우리가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14절 볼까요? 14절. 오늘 본문 14절. 14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인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답니다. 아휴, 복 받기 너무 힘드네. 포기할까, 여기서. 잘못 믿었네, 이거. 종교를 잘못 선택을 했어. 네, 복 받으려고. 내가 기대하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 기대할 수 있는 그 복을 받기 위해 기독교를 선택했다면 잘못 선택한 거예요. 빨리빨리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속에서, 죄인의 속에서 나오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흙으로 이렇게 빚으시고 거기에 성령을 불어넣으셨죠. 예? 성령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육체를 빚으시고 거기에 숨을 불어넣으셨다. 성령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뭐 하셨죠? 하나님의 형상 곧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즉 하나님은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을 누릴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인도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 받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이거는 뭐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쳐주시는 거예요. 네? 쳐주신다고. 의롭다 해주신다고요. 내가 의로운 게 아니고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걸. 얘기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한테 복을 받게 해주신다.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셨죠?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죠? 근데 그 영광의 과정은 뭐였죠?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 동의하세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시러 오시지 않으셨으면요, 저 하늘나라에 계속 계시면 되는 거예요. 왜 죽으셔야 했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습니다. 오셔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셔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받은 복 우리도 받겠네, 그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 우리도 받겠네. 이상해?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욕당하셨잖아요.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했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을 안 합니다. 왜요? 왕인지 모르는 거야. 예? 왕인지 모르는 거예요. 땅 주인이 있어요. 땅이 있습니다. 이 땅 주인이 나중에 멀리 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농사 지으세요. 마음대로 농사 지으세요.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주인이 저 땅이 어떻게 됐나? 그래서 종을 보냈습니다. 종을 보냈더니 잡아 죽이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왜요? 이거 포도밭 우리 거라고. 그래? 그러면은 내 아들을 보내면은 사람들이 좀 달라지겠지? 아들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잡아 죽이네. 왜? 포도밭 뺏길까봐. 내 거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는 거예요. 반기지를 않아. 오시는 것이 너무 좋아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셔가지고 야, 너 옛날에 살던 대로 말고 이제는 나와 함께 거룩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자 그랬더니 싫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욕을 당하시죠. 모욕을 당한 내용 읽어드릴까? 비웃음을 당하셨습니다. 멸시를 당하셨죠. 귀신 들렸다고 조롱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신성모독했다고 죄인 취급을 당하셨죠. 결박당했습니다.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빨가벗 껴졌어요. 그리고 가시관 씌우셨습니다. 손가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후에도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버렸어요. 이거보다 더한 모욕이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모욕 당해본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네? 이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저희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 예수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겁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덕을 입어가지고 세상에서 좀 잘 나가 보려는 그런 비겁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거지. 그러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좋은 얘기 별로 안 하세요. 좋은 얘기 별로 안 하셨어. 들어보세요. 복을 받으니까 제자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복을 받으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복 받기 전에는요, 맨날 자기 수준에 매여서 살아요. 신앙생활을 해도 딱 자기 수준대로만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딱 받죠. 그러면 사람이 완전히 변해요. 늘 소극적이고 늘 이렇게 내성적이고 그랬던 사람이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변하기도 하고요.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 전혀 두려움 없는 담대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글씨 하나 제대로 읽지 못하고 말 한마디 못했었던 무식한 사람이요, 엄청나게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땅의 비밀뿐만 아니라 그것을 꿰뚫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까지 줄줄 얘기하는가 하면 책으로 써내기도 합니다. 베드로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부르심을 받은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들의 미래에 고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저하지 않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어요. 흩어져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실패해가지고 야, 이거 예수 괜히 묻었다. 그냥 예전에 살던 대로 삽시다 이렇게 하고 고기나 잡고 있었던 낙심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제자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평안이 있거라.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르셨죠.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거예요. 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아멘. 저는 여기 아멘이에요. 뭐라고요? 베드로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린다고?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다고요. 우리는 요즘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고 잘 살 것인가? 잘잘법 이런 것도 있대? 잘 믿고 잘 살고, 잘 믿고 잘 살고. 잘 믿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요.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의 길,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게 아니었어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였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여기에 꽂혀 있으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비진리 앞에서 입을 다무는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변화가 되었나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공회 앞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정죄를 받으시는데 베드로 먼 발치에서 불 쬐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그 아주 작은 계집 여자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자아이 하나가 이 아저씨 저 예수랑 같이 다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욕했잖아. 아니라고 그러면서 무슨 소리라는 거야? 삐삐삐삐삐삐. 그것도 3번씩이나. 네? 욕까지 했잖아요. 저주를 퍼부었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 베드로의 삶의 목표점이 삶에 있습니까? 죽음에 있습니까? 부귀영화에 있습니까? 고난에 있습니까? 확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잘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잘못 믿었다니까. 빨리빨리 딴 거 해, 딴 거.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엎드려졌잖아요. 거꾸로졌잖아요. 눈도 못 뜨고. 사도행전 9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네?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지. 성령께서 이 바울을 데리고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뭐 하셨겠냐고요. 보여주셨지. 그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골로새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은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것이 참된 복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모두는요, 세상의 핍박과 모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함으로 성령의 임재로 주시는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용감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